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아침마다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의 첫 마음을 다지는 시간 가졌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심정과 그 태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의 본으로 삼으신 사도 바울,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섬겼는가? 오늘날처럼 목회자들로 인하여 실망과 실족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목회의 첫 마음을, 그 부르심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통해 좀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양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합니다. 약 1년 6개월간 머물며 힘과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죠. 그 사역의 결과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세 가지가 뛰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변증을 잘했어요. 당시 학문의 꽃은 수사학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에덴과 가까웠어요. 당시 아테네 철학자들의 수려한 언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운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말을 넘어서는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아볼로에게 성경 지도를 받은 교인들입니다. 아볼로는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구약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은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0인역이 연구되고 발간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성경 전문가들의 성지라 불림받았죠. 그 출신 아볼로에게 성경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지식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교회는 은사가 풍족했다라고 기록해요. 대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섭습니다. 노력과 은사는 좀 결이 달라요. 노력은 지속성에 이바지한다고 한다면 은사는 탁월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종 은사가 탁월함으로 교회 안에 풍족히 드러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딱 한 가지가 부족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이 없으니 그 탁월한 은사, 이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을 뿐더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말하는구나 말했죠. 아무리 은사와 지식이 뛰어난다 한들 사랑이 없이 말하는 자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라 하겠습니다. 은사는 뛰어난데 사랑이 부족하니 교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시작됐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라, 나는 게바라, 나는 바울이라, 나는 그리스도라,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적 갈등 생기고 은사 남용, 무질서한 예배, 또 성적 타락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거짓 교사가 교회를 혼란하게 하였으며 부활 논쟁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하여 그는 에베소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한두 통의 편지를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이 총 4통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유실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두 번째, 네 번째 편지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고린도 전서이고 네 번째가 후서입니다. 첫 번째 유실된 편지의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 주제는 알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음행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엄한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잘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하심 아래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편지를 써보내는데 이것이 두 번째 편지 곧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고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향한 공격.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라도 있냐? 그의 출신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가 무슨 권위로 교회를 가르치는가? 사도성에 대한 질문. 이 두 통의 편지를 보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급히 배를 타고 고린도로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 방문을 바울은 painful visit 이렇게 얘기합니다. painful visit. 참으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야, 여러분, 누가 목회가 쉽다고 하였나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된다 할 때 아무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권사님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신 거, 그게 이제 전부였죠.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세 번째 편지, 소위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의 제자 디도의 손에 쥐어 그를 고린도로 파견합니다. 이 눈물의 편지 안에는 엄청난 위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가 유실되었어요. 이 편지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얼마나 노심조사 한 땀 한 땀 꾹꾹 눌러가며 이 편지를 썼을지. 아마도 돌돌 말려있던 당시 파피루스 편지지에는 바울이 뚝뚝 떨어진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도의 넘치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노심초사 날을 새며 근심 중에 기다릴 때 마침내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입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슴이 벅차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디도가 나에게 오므로 나를 위로하셨도다. 이렇게 외쳤죠. 그의 네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다 근심하죠. 단지 다른 종류의 근심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고 구분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염려스러운 상황, 마음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이 준 근심인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 이 근심이 나를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자리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가? 이 근심으로 하여금
내가 더 스스로를 돌아보아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것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시느니라. 결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다면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회복과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사 여러분을 마침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회개와 생명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시작된 이 근심은 결국 기쁨의 열매로 맺게 되었어요. 저는 이 근심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와 기쁨을 담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오해를 다시 한번 풀어내는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면면을 찬찬히 돌아보면 상황이 비참합니다. 되게 비인격적이고 모독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모욕적인 말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뎠냐 싶기도 합니다. 그들의 공격과 음해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다.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와 동급이 될 수 있냐? 나는 베드로파가 하겠다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외모 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외모가 볼품이 없고 그의 말은 힘이 없다, 카리스마가 없어, 언변이 너무 약해서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의 언변은 화려하거나 그의 외모는 세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옷은 는 람루했겠죠. 피곤에 쩌든 모습이었겠습니다. 상한 몸을 제때 치유받지 못하 여기저기 구부러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 외모 봐라, 저 거친 얼굴 봐라, 저 볼품없는 행세, 어눌한 말투 봐라,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못 된다, 나는 수려한 말을 하는 아볼로파라, 아볼로를 지도자로 삼겠다. 여러분, 이런 공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는 재정을 착복한다라는 음해였습니다. 그는 이방교회를 돌아다니며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의심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섬김의 동기까지 의심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결국 돈 때문이 아니냐? 이러한 말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되도록 교회에 아무 신세도 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품꾼이 품삯을 받을 수 있듯이 사도된 바울은 얼마든지 교회의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조차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직접 천막을 만들고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돈 때문에 오해받지 않기 위한 사도의 수고였겠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야 했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한테 세 번째 방문할 건데 아무쪼록 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 성도들의 영혼이다, 영혼. 이렇게 말하며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을 향한 공격은 바울은 능력이 없어, 권능이 없어, 이런 비하였어요. 그는 왜 이렇게 계획을 바꿔? 그는 계획만 세우고 실현하지 못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는 상황에 밀려서 여기서는 예 하고 저기서는 아니요 말하면서 계획을 이렇게 뒤죽박죽 바꾸는 사람이야. 여기서는 예 했다가 좀 있으면 아니요 하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계획을 자주 바꾸냐? 바꾼 계획으로 도착한 마게도냐에게서는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매일 매를 맞고 항상 감옥에 갇히냐? 데살로니가에서는 21일 만에 야밤 도주했습니다. 갱그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원이 깨져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무슨 부정이 있길래 수군수군 되는 것이죠. 그는 능력이 없어, 권능이 없는 사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앉은 신체 장애자를 치유한 자입니다. 귀신을 축출해냈고 죽은 자도 살렸죠. 여러분, 그의 손수건에 닿는 자마다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지진이 나서 닫힌 옥문이 열리기도 했죠.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독사에 물렸음에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기적은 바울이 스스로 기록한 바울서신 13개 서신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이러한 기적을 어디에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기적과 이사 중에 단 하나만 기록해도 그의 능력은 쉽게 변호될 수 있었겠죠. 증인들도 많았을 테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그 소식을 감춥니다. 그가 기록한 13서신 그 어디에도 소위 영웅담, 기적 이야기가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 기사와 이적 그거 다 봤지? 너 다 들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의 강함을 증명해야 될 자리 같은데 오히려 그의 약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예수님께 내 육체의 가시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절받았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거절받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린도서에 기록하죠. 오히려 더 불리한 이야기만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이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교회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내가 말함으로 혹여나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게 두렵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내게 주목하고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나는 도리어 나의 약함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내 주가 강함이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내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잊혀진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카리스마 있고 말 잘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역자에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귀를 즐겁게 하고 눈에 화려하며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로 그리스도가 가려진다면 차라리 나는 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사역자의 본으로 삼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에도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절정은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사도권에 대한 그의 고백.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받던 바울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교회의 사도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나의 사도됨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의 아버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스승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도적 이만큼 권위 있다라고 그냥 찍어 누르려 함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은 바 되었다. 오직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권면한 같이 내가 너에게 이 사랑으로 권면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눈으로 이 서신서를 읽으면 비로소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했는지가 그 마음이 읽히기 시작해요. 그의 외모의 어눌함과 그 말의 그 약함을 공격받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좀 볼품없지, 다 인정합니다. 내가 좀 그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이러한 고초를 경험했는데 이것은 다 고사하고 지금 내 마음에 눌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실족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의 근심이라. 나의 볼품없는 모습과 남루한 옷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 이것은 아무런 상관없다. 너희 중에 믿음에 연약하여 실족할 자가 있을까?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눌러 염려한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기가 열병이 펄펄 나기 시작할 때, 이유도 모른 채 막 울기 시작할 때, 약을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엄마는 그 아기를 안고 밤새 울며 달래며 밥을 못 잡니다. 힘겹게 한두 입 밥을 먹였는데 그것이 다 토해서 옷에 오물이 다 가득히 묻는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이 등을 두드리며 그래 더해 어떻게 하면서 옷이 더러워지고 손목이 다 나가도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꼴, 내 모양이 어떤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아픈 것,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을까? 그 관심밖에 없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의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남루한 옷, 하도 맞아서 구부러진 그 행세가 창피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단 한 가지의 근심과 염려는 교회가 혹 믿음에서 실족할까? 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하였습니다. 당시 바울을 향한 또 다른 비판 중에 하나는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단지 순회 전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아볼로가 추천했어, 이 사람은 바나바가 추천했어,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해주는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런 공격을 하는 자에게 바울은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 말씀은 너희가 나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추천서란 뜻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할 때 내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못 되었습니다. 문제투성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던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골치 아픈 교회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뭘 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없어 라고 자기와 분리시키지 않고 그 교회의 책임을 다 스스로 짊어집니다.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부모만. 긍휼이라는 것이 끝까지 품는 게 긍휼인데 여러분, 스승 못합니다. 동료 못합니다. 형제도 못해요. 부모만 하는 것이에요. 부모만. 끝까지 책임지는 것.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미안해. 엄마가 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엄마가 미안해. 그 자녀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부모이죠.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끝까지 함께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추천서이다. 그들과 함께 비방을 받고 함께 일어서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회자의 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을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말씀으로 봐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계속 다가가 긍휼로 품었던 바울의 모습 그대로 보답의 심령으로 너희도 서로서로를 향하여 너의 마음을 넓히라.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라. 우리 교회 한 순장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그 순장님의 순원 중에 하도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느지막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고 여차여차해서 세례도 받으셨고 밀려 제자반까지 듣게 되신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맨하탄에서 일하시는데 부랴부랴 끝나고 버스 타고 포트리 정류장에 딱 내리면 아무리 일찍 와도 7시 30분인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부랴부랴 가서 자동차로 갈아타고 저녁도 못 먹고 교회로 올라오면 8시 30분쯤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반이 8시에 시작하니까 일찍 제 시간대에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밥도 못 먹고 그 3시간 지나서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경이고 그때 주섬주섬 음식으로 대충 때우고 자서 아침 6시에 출근을 준비해야 되니 여간 고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원분께서 뭐 다른 걸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냥 순장님께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순장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 다음 주부터 순장님 그 부부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분이 내리면 미리 준비해 놓은 저녁 도시락을 싸와서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저녁 요기를 하게 하셨고, 그렇게 도착하니 정각 8시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끝나기까지 교회에서 기다리셨다가 다시 끝나면 그분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기를 30주간. 여러분 30주. 이거 부모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돌보듯이 그 자녀는 그렇게 하겠죠. 어머니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그게 뭔가, 이런 의문이 있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무엇이 이들로 이렇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부족한 나를 섬기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분도 순장이 되셔서 보답하는 심령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라. 저의 추천서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돌본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신음하는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령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넓게 쓰시고 품고 세워주며 성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